이 주제로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토론회를 한다는 사실은 또 매우 저에게는 또 의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기울였지만 이 평신도에 그 초점을 맞춰서 이 교회 갱신에 대한 논의를 좀 제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교회 재정이라든지 또는 정관이라든지 교회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설교가 얼만큼 또 뭐 성경적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다뤘지, 이 평신도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 갱신의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가 제 기억 속에 이렇게 많지 않았던 가운데서 이 주제로 오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흔쾌히 나와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준비한 그 자료가 있고요. 뭐 이 자료는 제가 뭐 작년에 그 잉클링즈를 통해서 평신도 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전체 4부 중에서 한 앞에 두 챕터 내용들을 이 주제에 맞게 좀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혹시 또 책이 필요하다면 제가 출판사한테 이야기해서 70%로 가져와서 오늘 필요한 분들은 사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신자는 누구인가? 신자는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묻는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하심을 덧입은 존재라고 대답합니다. 옳은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답을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정의가 우리의 삶을 다른 어떤 존재들과 구별시키지 못할 때가 많고, 남과 구별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삶에 별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익숙한 대답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의 정체성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본질적 정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규정에서부터 새로운 정체성의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사는 존재, 아침 저녁으로 말씀의 샘물을 직접 끌어올려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갈 참된 힘을 얻는 존재, 이렇게 신자를 정의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의존성을 탈피하고 자주적으로 살아가며 오직 의존할 존재는 예수님으로만 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인데, 이 신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을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두 번째 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하므로 첫 번째 요소도 함께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신자는 누군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라고 정의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분을 믿었는데 따라 나서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따라 나서면 그분을 더 새롭게 알게 되고 믿음이 더 깊어지며, 그 믿음 속에서 새로운 따름이 또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따름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믿음을 다시 강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따름이 멈춘 믿음으로는 그를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이해와 뜨거움이 젊은 시절 20대에 멈추어 추억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0대에 예수를 만나서 믿은 후에 생의 어느 부분에서인가 그분을 따르는 따름이 정지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의 한 측면일 뿐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따름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양상으로 표출되는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라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삶의 본질을 살펴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니 우리 인간의 고통이 극심해서 저 존재들을 저 상태로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하늘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해결하러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바로 나 자신, 나 아닌 다른 존재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서 낮아진 삶입니다. 이것을 소위 타자지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타자지향성이 바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삶, 바로 타자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고, 심리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외로워하는 아이를 보고 교사가 그를 선택해서 1:1 결혼을 시도하는 것이고, 그 아이의 영혼이 참 가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든 구제든 그 무엇이든 신자로서 모든 행위 이면에 깔려야 될 행동은 타자지향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타자지향성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천하는 인간상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 사회가 추천하는 인간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는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떠받듭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보편적인 한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내 안전과 이익의 울타리를 넓히고 높이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안전했으면 하고 또 높은 소득을 누리며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초점을 자신에게 맞춥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좋겠고, 부모가 되면 내 자식들이 그렇게 안전과 이익의 울타리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선한 동기도 있습니다. 정의를 따라 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를 안전한 울타리 속에 넣고 나서의 일입니다. 그것을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울타리를 잘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길을 찾다 보니 결국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하고 공무원이나 의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을 위해서 특목고, 영재고, 입시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상을 당연히 여기고 그런 존재로 사람들을 키웁니다. 그렇게 사회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들이 선택한 선생은 누구입니까? 아이들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는 말입니다. 학교 교사인가, 부모인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선생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입니다. 자본주의가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서 소비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에게 집중하고 너를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일에 돈을 쓰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동하고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지금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 대부분이 넘어갔습니다. 교회 아이들은 안 넘어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아이들은 교회에서 공식 선생을 예수님으로 선택했지만 교회 예배가 끝나고면 자본주의를 선생으로 과외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두 선생을 품고 사는 존재들이지 결코 자본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관성, 자기 중심성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 즉 타자지향성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속에 자기중심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성을 따라 살지 말고 고통받는 타인의 아픔에 응답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그 시작은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내게 있는 것의 일부를 타인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살아서 우리 영혼이 편안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가 안전한 울타리에 있으면서 울타리 바깥에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무엇인가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누어줬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설령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옳겠습니까? 만족으로 따지자면 저도 학교 선생 시절에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사로서 저는 촌지를 받지 않고 또 비도덕적인 관행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영어 선생으로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될까 고심하면서 수업을 고심하고 노력한 결과 제 수업에서 잠자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에게 영어를 배우고자 하면 아무런 기본기가 없어도 딱 10번만 배우면 영어에 관심을 갖고 눈을 뜹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끼리 체육과 송윤수 선생의 영어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나누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면 제 책상에 여학생들이 보내온 꽃다발과 선물이 놓여 있고 이름 없는 여학생들의 편지가 있기도 했습니다. 연예인 부럽지 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애를 쓰면 아이들도 저를 알아주고 그래서 내 삶도 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학교 선생으로서 행복했지만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입시 경쟁으로 시험에 힘겨워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며 그냥 이른 봄날의 목련꽃이나 겨울의 동백꽃처럼 그렇게 툭툭 떨어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밝던 김정수라고 하는 남학생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학교에 와서 기쁨을 잃은 채 사는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아파하고 불행한데 교사인 저는 행복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껏 성공을 제1의 인생 가치로 생각하다가 이제 행복을 제1의 가치로 생각하는 흐름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남과 나를 월급과 사회적 지위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인데 그 경쟁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조차도 너무 피곤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저 자신의 내면에서 원하는 것을 그냥 하면서 살거라. 큰 성공보다는 소소하게 내 주변에서 있는 확실한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상대적 비교에서 절대적 만족으로 관심을 돌이키는 것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의 삶에 집중하면서 사느라고 나는 행복한데 남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어색한 일입니다. 우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웃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사회는 그렇게 사는 삶도 좋다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회는 자기와 자식은 안전한 둥지에 자리 잡게 하되 그러나 타인도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방식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의 전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전형을 한마디로 강남 좌파라고 부릅니다. 내가 사는 곳은 돈 많은 강남이지만 약자를 배려하는 좌파의 삶을 지향한다는 그 삶의 방식. 그러니까 개념 있는 부자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격려와는 달리 신앙인에게 그런 강남 좌파의 삶은 다소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남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요구입니다. 이에 반해서 좌파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살라는 타자지향성의 부담입니다. 그 두 가지 부담을 균형을 맞추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도대체 균형을 맞춘 삶은 무엇입니까? 6대 4인지 3대 7인지 5대 5는 가능하겠습니까? 신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 뒤를 따르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강남성과 좌파성의 비율을 어떻게 맞췄습니까? 자기중심성과 타자지향성의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늘에 보자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버리셨습니다. 타자지향성을 위해서 자기중심성을 버렸다는 것이고 좌파성을 위해서 강남성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족한 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자라고 자임하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싸우며 타자지향성이라는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모범으로서 예수만 바라보며 그분을 쫓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의존하며 사람으로부터는 자주적인 존재로 살면서 사는 존재가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됨의 특징이고 신자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해결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제는 크고 어마어마한데 나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과제의 크기와 내 능력 간의 비대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르심에 주저하고 뒷걸음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는 우리는 주님이 서라 하신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앞으로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문제를 푸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실제로 자기 한계를 보게 되고 수많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내 한계를 넘기 위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았는데 그와 일하는 것이 배짱이 맞지 않고 불편합니다. 혼자 튀면서 산다고 주변에서 질투와 경고가 찾아옵니다. 무엇인가를 바꾸려 하면 바꾸기 이전의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이 반발하기도 합니다. 때로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의 이익에 현저히 부담을 주면 그 반발은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견디기 어렵고 모멸스러워서 때려치고 싶기도 합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하니 안전의 위협을 느껴서 주저스럽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다가 사방으로 길이 다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지혜가 없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절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의 제자로 살며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붙들겠다고 할 때부터 찾아온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상황에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넘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위협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기입니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큰 지혜입니다. 모욕적인 상황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하던 일을 때려치고 싶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고 어려움을 견디며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굳센 의지이기도 합니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열매는 나오지 않아서 슬프고 낙심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낙천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근거 없이 모략하는 누군가에게 대해서 노여움이 생길 때 불현듯 그 미움을 이길 따뜻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즉 용기와 지혜와 기쁨과 사랑과 오래 참음 같은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냥 용기가 아니고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냥 낙천적인 마음이 아니라 슬픔을 이길 만한 큰 기쁨이 필요하고 자기 기질로 참는 것을 넘는 큰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짜증납니다. 일도 힘든데 내 마음을 그렇게 크게 고쳐 먹으라고 하니 제가 꼰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으로 들릴 것입니다. 큰 부담 때문에 엎어진 나에게 왜 엎어지냐고 더 힘을 내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는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실 것이니 미리 겁내며 십자가를 지는 자리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령을 보면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할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 주께서 이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신자로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왜 바랍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면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열매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종교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 혹시 그저 내 인격 하나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종교적 만족감이나 인격적 성장을 위한 자원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면서 만나는 큰 위기를 넘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만족을 추구하며 달라고 요구할 때는 주지 않으시다가 주께서 우리가 제자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로 우리의 존재를 옮겨서 제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큰 싸움을 싸우려 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신자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기도할 때 찾아옵니다. 즉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큰 위로를 경험하고 큰 기쁨을 경험하고 엄습하던 불안이 사라지고 큰 평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로 사는 과정에서 생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 해석은 신자 개인에게 가장 적절하게 찾아오며 그 해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 문제를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해석 따로 성령의 열매 따로가 아니라 이 둘이 통합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공동체, 즉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 해석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즉 해석의 공동체로서 교회란 신자들이 교회로 모여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회복시킨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내게 전달해 준 해석의 말씀을 나누되 여러 사람들이 이것에 참여함으로 개인의 해석을 넘는 공동체적인 해석의 풍성함까지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해석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탁월한 해석도 캐리그마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이들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본문의 맥락과 자기 자신의 삶의 맥락을 연결하며 얻어진 공동체적인 해석도 선포되는 말씀 캐리그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해석의 공동체라 함은 한 사람의 해석만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모든 신자들의 해석의 과정에 참여하는 곳이 교회라는 선포입니다. 이런 교회관은 한국교회에서 생소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 1세기 교회에서 흔한 현상이었으며 한국 평신도 교회에서 매주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분의 목회자가 준비해서 발표하는 해석에 대해서 신자들은 말씀 해석의 소비자로 머물며 게으르게 반응하곤 합니다. 더욱이 그 어떤 해석도 자기 삶의 중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결정적인 힘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자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해석할 때
신자들은 말씀 해석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해석의 주체요 생산자로 서게 됩니다. 자기와 동일한 평신도가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삶을 해석하며 위로와 도전, 자비와 평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며 신자들은 나와 동일한 삶을 사는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말씀이 살아있는가 그렇게 각성하고 자기의 삶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각성과 해석의 도전, 기쁨이 순환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신자들은 성숙하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자는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는 존재며 모든 사람들부터 독립적이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의 샘물을 성경 속에서 직접 끌어올려 마시며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치며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자녀를 가르치며 문답하는 존재입니다. 멈출 때와 가야 할 때, 외칠 때와 침묵할 때, 우려야 할 때와 웃어야 할 때를 말씀에 기초해서 스스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진리로 자유를 얻었으니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유케 하는 진리의 자신을 복속시키며 자신을 상대화하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존재, 그게 바로 저는 신자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신자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즉 신자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충성하고 진리에만 순종하고 다른 어떤 존재의 자기 판단력과 감정, 나아가 영혼을 의탁하지 않도록 돕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리더십이 있다면 그 리더십을 행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고, 그가 성경을 알고 있다면 성경을 신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이유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볼 때 떠나기 위해서 곁에 있어야 할 존재이고 그의 독립을 위해서 돕는 존재이니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명심하고 누구도 자기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핵심을 목회자의 있고 없음으로 보는 것,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오직 목회자가 점유하는 것, 성경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 배타적으로 통제되는 것, 설교에는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신적인 선포의 대행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자의 태도는 오직 아멘밖에 없습니다. 옳은 소리도 아멘이고 헛된 소리도 아멘이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자신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그 싹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목회자의 설교 해석상 오류가 없단 말입니까?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목회자의 수많은 설교문들을 보십시오.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차마 이런 말을 하기 민망하지만 회사 대표가 직원들 훈화하는 내용 수준봐도 못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목회자 자신을 꿇어 복종시키는 성찰의 설교는 극히 드뭅니다. 이미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다만 그것을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자신을 통과하도록 허용하면서 자신 속에서 바꿔야 될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돌아보고 아파하고 분투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무릎 꿇어야 될 첫 대상은 바로 목회자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설교자를 비껴가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꾸짖고 바로잡고 설득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면 목회자 설교 속에서 진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지켜보며 신자들은 목회자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니 나도 저렇게 붙들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숙연해야 합니다. 이렇게 독립된 인격,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실체로 보여주는 존재가 설교자로서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설교할 때 설교자가 자기를 말씀에 적용을 받아야 될 첫 번째 청중으로 보지 않는다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변화시키는 이 위에 말씀을 오용하기 쉽습니다. 자신에게는 변화가 없고 진리의 말씀이 자기를 비껴가니 소유와 지배욕 같은 것들이 그를 장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에게 신자들이 오랫동안 길들여질 경우에 신자들은 그에게 의존하고 자칫 말씀이 부실할 때 불평하기 쉽습니다. 목회자의 주일 설교가 자신의 영혼을 만져주지 못하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말씀 해석의 대상이고 소비자로서 말씀을 붙들기를 게을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목회자에게 맡긴 채 지성과 감성이 퇴보하기 쉽습니다. 더욱 목회자에게 의존하며 목회도 그 부담에 눌려 자칫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자의 말씀이 시원치 않으면 다른 존재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는 그 교체를 두려워해서 신자들을 자신에게 의지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다가 마침내 교회 전체가 목회자에게 복속될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습은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한 인간이 다른 한 존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치고 정상적인 것이 있는가를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리더십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제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없다면 교회는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로서의 목회자를 인정한다고 해도 목회자 중심성과 목회자 의존성, 이것만큼은 배격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타락은 바로 그 의존성이 빚어낸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신자들을 깨이지 못하게 한 채 오랫동안 사람의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킨 가르침이 누적될 때 그 안에서 타락하지 않을 목회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목회자로부터 의존하려고 하는 자세도 피해야겠지만 좋은 목회자에게도 의존하는 자세를 배격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의존한다는 말입니까? 좋은 목회자이니 의존하겠고 주의 종이라고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더 성결하고 더 희생적인 계급, 즉 신부가 있는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떨치고 일어나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사제는 없고 제사장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사제요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을 붙들고 일어선 것이 개신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연 가톨릭 교회의 흉내를 내고 목회자들이 신부들이 착용하는 로만 칼라를 두르고 함께 평신도 임해도 스스로를 신부의 반열로 격상시키고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분류하며 신자와 구별된 존재로 자신을 성별하니 참으로 기괴합니다. 저는 사교육 걱정수상 전 대표였고 지금은 교육의범이라는 단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표라고 해서 저를 회원들과 구별짓지 않습니다. 저도 그분들과 마찬가지이며 그분들을 대표해서 잠시 운동을 이끄는 존재일 뿐이며 그 시간이 만료되면 저는 그들의 일원이 돼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회가 왜 목회자를 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구별하며 신분적 계급적 차이를 용인합니까? 왜 목회자만 강단에서 선포할 자격을 주므로 그만이 하나님을 대언할 자격의 사람으로 구별하고 자기의 신분을 읽고 말씀을 재료 삼아서 자기 주장을 일삼는 것입니까? 일부 목회자들은 말합니다.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목회자의 몫이니 일반 평신도들은 잠잠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그 또한 목회자의 오만한 특성의 또 다른 단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에 대한 의존성이라는 개혁적 의제는 한국교회에서 오랜 동안 수면 위로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더 급한 선결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목회자들에 대한 신자의 의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깨어 있다면 오늘날 같은 교회의 문제는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의 표면적이고 긴급한 문제들만 쫓아서 달려가다 보면 그 근본의 문제는 영영 놓치고 맙니다. 이미 늦었을 것입니다. 신자를 말씀 속에서 깨어있게 하며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판단케 하며 목회자를 평신도들과 다른 계층이 아니라 신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고 살아가는 관계, 한국교회에서 필요한 종교개혁은 바로 그 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자와 목회자의 참다운 관계를 정리했다면 이런 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목회자 중심 교회에서 머물면서 얼마든지 신자와 목회자의 온전한 공존, 참다운 교회를 추구하는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유별나게 평신도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가? 오히려 목회자를 교회 공동체에서 배격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 중에 하나는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목회자 평신도 이원 구조입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신자들의 의존성, 교인들을 말씀에 따라서 사는 주체로 세우지 못하는 문제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 부패 문제 대부분이 여기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0년대는 교회는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목회자 평신도 이원 구조가 있었을지라도 정치 세력과 결탁하며 가진 것을 지키다가 그것을 자녀에게 세습하고자 하는 시도는 적었습니다. 다들 가난했고 목회자는 순수했습니다. 사회의 격변을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어도 변혁을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어도 대부분은 정치와 결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회자 평신도 이원 구조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 위에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고 복음 외에 가진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을 지키고자 세습과 불법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다르다고 말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불법 계엄, 내란 사태로 촉발된 극우화 현상으로 해서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 지치고 식상하고 때로 분노하여 전도는 고사하고 신자들마저 교회에 대한 애착의 끈을 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들이 찾아오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있던 이들이 떠나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이 목회자가 아닌데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소속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버리고 가난한 신자가 되거나 혹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나 목회자에게 실망하더라도 교회까지 떠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들 사이에서 교회, 목회자 중심 교회라는 이 등식이 박혀 있고 목회자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다 보니 목회자에게 실망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신앙의 기둥이 뿌리째 뽑히는 것입니다. 평신도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가 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아니, 목회자도 평신도의 다름이 아니라는 선포고, 평신도 바깥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를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되는 것이 초대교회 정신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신자들이 좋은 설교를 찾아서 교회를 쇼핑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이루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교회의 핵심은 목회자 존재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 가운데 살며 세상의 고통을 해소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곳이면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다만 목회자가 없어서 이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면 천주교의 교회관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지금 한국의 개신교회가 그런 지경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음을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자들 사이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신도 교회를 이단시 여기다가 그것도 가능한 교회의 형태일지 모르겠다는 의식이 서서히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이런 가정교회 형태는 교회의 임시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한 형태입니다. 초대교회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가 그랬고 북한과 중국의 가정교회가 그랬습니다. 임시적이요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가 목회자가 세워짐으로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였으니까요. 그렇다고 평신도 교회를 이루려는 시도는 무교회 운동이나 가나안 교회와도 다릅니다. 무교회 운동처럼 구체적인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부정하지 않고 온전한 교회됨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임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평신도 교회는 가나안 교회도 아닙니다. 확신컨대 이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체질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떠나고자 함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를 품고자 함입니다. 목회자를 부정함이 아니라 목회자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재설정하고자 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처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자 하는 사사시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초대교회를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이 있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한 신자와 교회는 결코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며 사사시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성령이 소멸된 시대입니다. 자기의 탐욕과 이익을 따라서 자기 성을 쌓고 살던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는지 늘 돌아봐야 하겠지만 한국의 일반 교회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예수를 본받으며 등불처럼 이 시대를 살고자 합니다. 주를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선생으로 여기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는 삶의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 존재를 던져서 예수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게 어찌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신도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교회 정치, 교회의 잘못된 권력의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유입니다. 대조가 되는 기준이 있으니 다른 것들이 비교가 되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목회자와의 대결에서 평신도의 권력을 쟁취하는 교회 정치 투쟁에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교회로서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는 타자지향성,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함에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뜻을 알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병든 것, 무너진 것,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신자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 세상이 치유되며 우는 사람들이 웃으며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는데 목회자 평신도 이원 구조, 목회자 의존성이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실 만한 교회개혁 운동의 목회자 한 분과 서신교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박덕흠 목사님입니다. 우리의 이 시도를 말씀드리니 그분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목회자들이 주인 노릇하고 신자들이 종이나 들러리가 되며 성도들은 그게 편하고 좋다고 목회자에게 맹종하는 그 자세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망가뜨렸다고 개탄하셨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도 있습니다. 목회자 평신도 그 잘못된 질서가 깨졌다고 해서 곧바로 평신도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며 타자지향성 교회로서
타자지향적 교회로서 굳건히 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지 생각대로 살아감으로써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평신도교회 역시 사람이 모인 곳이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딱히 없다 보니 비바람이 칠 때 무너지기 쉽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목회자 중심 교회는 일정한 수직적 리더십과 질서가 있고 조직과 체계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서 이것을 풀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평신도교회는 그런 체계와 조직이 주는 안정감을 버리고 교회를 이루는 과정에 나섰으니 그만큼 갈등에 취약합니다. 또한 큰 교회에서 그동안 자식들의 신앙을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편했는데 이제 평신도 교회를 이루어야 하니 자신이 없고 자식의 신앙 교육에 더욱 겁도 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겪었던 바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매주 자기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지도자들은 2, 3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나그네였고 우리처럼 변변한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막막한 가운데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기억 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달해 준 편지를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로 모이고 전진한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이들이 의지할 자 없이 모일 때 그 대신 성령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의지할 것 없을 때 우리는 부르짖을 것이며 누군가 이 길을 제시하지 못할 때 성령의 빛으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님만 의존하는 신자들이 있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그런 존귀한 자로 키우는 목회자는 지도자로서 그 인품과 자질에서 일반 신자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중심에 세우니 신자들이 깨어날 것이며 교회는 덜 망가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모든 기존 교회들이 이처럼 우리와 같이 목회자 없는 교회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교회 형태는 앞으로 지금부터는 한결 더 역동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도처에서 평신도 교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 부분적인 현상입니다. 평신도교회가 한국교회 전체 숫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도 많아야 5% 내지 10%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교회 형태를 이루는 목적은 숫자를 늘리고 한국교회를 평신도교회로 재편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가 가능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목회자 중심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신자는 누구이며 목회자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지 다시 생각하라고 촉구할 뿐입니다. 평신도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와 신학의 새로운 담론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흐름과 존재에 정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목회자가 누구이고 신자가 누구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고 복된 해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교회는 퇴행할 것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주의를 옹호하는 자리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느 순간 로마 칼날을 두르고 의식과 예전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며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자신만이 유일하게 합당한 자격을 가진 존재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이가 오직 목회자 층에 있는 한 교회는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신자와 목회자 이중구조가 없어지고 자주적인 존재로서 신자들이 직접 말씀을 주께로부터 받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또 공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목회자는 그들을 지도하고 돕는 위치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현재 상황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망하건대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이 존재를 부정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인정하는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개신교회가 이 흐름을 접하고 이 현상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며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된 것에 기초하여 자신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과정을 거친 후에 그러고도 남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진실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는 한국교회의 쇄신을 위한 걸음이며 또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이 경계심을 품고 있겠지만 언제나 그들이 이 현상을 온전하게 해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평신도교회는 어쩌면 여러 차원으로 가해올 비난의 불구덩이를 통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도가 김교신 선생의 무교주의 운동과 같이 잠시 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개의치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이 사명을 명예롭게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